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배운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은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아닙니다. 앞에 간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앞에 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태어난 것이고, 선생님이 있기에 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를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배워라,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그잼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처럼 살게 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배울 때도 있고 또 나쁜 것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옳지 못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얻을 것이고 또 hin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악을 향하여 선이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에 대하여 성령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떤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칼도 악이고 총도 악이고 그리고 마약도 악이고 여러 가지가 다 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은 배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버리면 버릴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죄를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정결케 된 신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먹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3절과 4절 말씀처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과 영혼과 육체는 더럽지 않고 항상 깨끗합니다.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한 성령의 은사,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12과실을 먹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영광과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또한 슬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을지라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모든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령한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세상아, 나를 두렵게 하지 마라. 세상아, 나를 염려하게 하지 마라. 세상아, 나를 삼키지 말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4개를 지적을 합니다. 그 4개가 뭘까요? 7절에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음행을 말합니다. 9절에는 시험을 말합니다. 10절에는 원망을 말합니다. 다 이것을 한 통속으로 말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욕심인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음행을 하게 되나요? 음행하는 것도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23,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또 주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왜 시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 정리하죠. 우상숭배, 또한 음행, 그리고 시험, 그리고 원망, equals, 이 모든 4개를 한 주머니에 담아 집어넣어라 하면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왜 만족을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아세요? 영생은 진생하고 다른 겁니다. 진생은 인삼이지만 인삼이 세상에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영생은 진생보다 더 좋은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만족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가 빵 하나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실 분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I am with you. Eternally.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귀에 닳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반복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재물과 모든 육신의 건강과 삶의 전능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춤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조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세상의 훌륭한 전자공학, 세상의 훌륭한 우주공학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13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temptation, 곧 세상의 유혹, 욕심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13절은요, 어떤 거냐면 테스트,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곧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동시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우리가 너무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은 문제없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북말로 시험은 일 없습니다. 시험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제일 위험한 요즘의 시험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no problem. 아무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시험 당하는 것을 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이나 이삭이 당하는 시험이나 야곱이 당하는 시험이나 다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요셉은 요셉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없애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정도라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또한 남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정도의 사람의 삶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시험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가지고서 뭐 그렇게 힘이 들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내가 각자마다 주어지는 그 시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국무총리만 된 것만 생각을 했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고생하며 일하며 아버지 보고 싶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간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